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레위기의 율법들이 결국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니 레위기를 1년 내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 중심의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겠습니다. 제45일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명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명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 양의 무교병 1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개인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흥한다는 것은 개인이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힘차게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은 개인 부흥과 함께 가정이 부흥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흥은 온 가족의 힘을 합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5장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정결한 삶을 살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시기에 부부간의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길과 또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회복이 어려울 때 처리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실인 헌신은 대제사장 수준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레위인을 장자 대신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의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녀 누구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실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섬기는 동안 지킬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 것. 둘째, 독주 금지. 셋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마지막 넷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제사장은 부모, 형제의 시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시신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헌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신조차 만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지난 시간 했던 모든 봉사와 헌신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요구하신 그 헌신의 수준이 마치 대제사장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자신의 부모의 장례를 직접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만은 그 정한 기간 동안 어떤 시신도 만지면 안 되는 엄격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서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서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그 정해진 값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적절한 값을 다시 정해주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열어주신 나실인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서원입니다. 본인이 서원하여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모의 서원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한나는 미리 서원을 했고 또 서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삼손 또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실인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들어있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백성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 아론이 손을 들어 복을 빌게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자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하며 인사합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의 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